오래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목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복되다,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목회도 귀중하지만 문화권이 다른 외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개척이 힘듭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하면 개척은 개척이라고 그럽니다. 언어 다르지, 문화권 다르지, 인종 다르지, 그냥 모양 다르지, 다 다른 데서 뭐 친구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바라봐야 될 때는 하나님하고 돈. 하나님만 바라보면 더 좋은데 급하니까 돈. 근데 한국에 있으면 친구도 있고 어려울 때는 형제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의지할 때가 있는데 홀홀단신이잖아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그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복되고 존경합니다.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잠시라도 교회에 모시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뵙게 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믿습니다. 선교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서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의 특징은 설교를 짧게 하래요. 평신들은 은혜 많이 받는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니까 아니겠지만 선교를 짧게 하래.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께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 중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다 하시라고 그래서 다 하시라고. 우리는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꼭 설교는 해달라고. 제가 눈치를 감아보니까 좀 진짜 같아. 진짜 대집이 아니고. 그래서 그럼 제가 짧게 하겠다고. 길게 하라고. 이건 제가 덧붙여서 그러는데 우리 갈 데도 없다고. 그건 제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길게 해도 되는가. 저는요 눈치도 나쁘고 머리도 나빠서 말씀하면 그대로 또 믿어요. 그래서 오늘 푹 내려놓고 들으세요.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올해 39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까 보니까 그렇게 젊게 보냐 그래서 또 제가 비밀을 얘기했어요. 이 뚜껑 하나 썼다 이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그렇게 젊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 총회는 알고 저희 교회는요 주의를 썼다 벗었다 해서 이제 다 적응이 됐어요. 벗어도 적응이 되고 또 쓰고 해도 적응이 되고. 또 여러분 중에 제가 좋은 분이 계시면 확 벗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작전으로 좋은 분들은 제가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발을 쓸 거예요. 목회는 39년 차인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94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은혜를 줬어요. 제게 95년도 첫 주부터 지금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하고 편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보이듯이 전도의 열매들이 있고 선교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뭐 어느 성도든지 저보고 막 힘들게 하는 성도가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 억수로 찔릴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이 잘 도와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요. 선교는 95년도 11월 달에 제가 필리핀을 가면서 이제 처음 갔습니다. 시간은 꽤 됐죠. 물론 여러분 같이 전문적인 어떤 선교 훈련이나 언어 훈련, 문화 훈련, 뭐 선교 사역에 훈련 받은 건 아니고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선교 많이 했고 한동안은 중국 같은 데도 많이 하고 뭐 중국 뭐 전 지역을 다니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그 저희 파송 선교사가 동남아 쪽에 몇 군데 파송되어서 사역하고 협력은 여러 군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우리 사역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은 두 가지더라고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제자 삼는 사역. 제자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 전하고 또다시 제자를 삼고 주님 올 때까지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방문을 이제 가끔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도전을 주고 힘을 얻어서 또 자기 나라에 가서 목회 현장에 적용하고 소위 말하면 한국 교회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영성을 다른 선교지에 접목을 시켜서 그 교회도 한국 교회 같이 큰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는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듯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약 140년 뭐 그런 정도의 시간 중에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 브라질 외에는 선교 대국으로 전 세계 선교를 하는 나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남한만 보면은 뭐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뭐 어느 나라든지 가면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데는 교회가 좀 예배당이 좀 많이 보이지만 예배당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은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데 한국인이 사는 곳에는 지금도 미국도 뭐 한인타운 이런 데 가면 그냥 그 예배당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참 하나님의 복받았다. 나라는 양단되었고 여러 가지 정치는 시끄럽고 교육의 문제도 많고 너무 많지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전적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지고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이나 이 정부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국격을 높이고 국가의 이익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숨은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되는데 쇠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 목회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해달라 해서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유튜브로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저는 그 주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코로나 이전의 회복을 말하는 건지 초대교회와 같은 회복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대로 그렇게 쓰고 강의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의 회복을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코로나 이전에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위기였다.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또 대형 교회들은 더 대형 교회가 되고 적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진정한 회복은 초대 교회로의 돌아감의 회복이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눈치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오셔서 한국교회 새벽기도 운동, 한국교회 프로그램, 목회사역 그걸 접목시켜서 가는 건 어느 정도는 좋지만 그러면 그 나라도 또 한국교회가 같이 140년 이후에는 또 위기를 맞아야 되는 건가?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선교직을 제가 돌아보면서 저는 선교직을 그냥 돌아본 것이 아니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현지인들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훈련하고 이런 사역을 많이 그냥 선교지 방문 이런 쪽은 별로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한 부분들이 거기서 열매가 낳는 대부분 교포들이나 뭐 중국 같으면 우리 중국 교포지요. 교포들이나 다른 어떤 원주민을 보면은 한국계 성도보다 신앙이 어쩌면 더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의 신앙이 이대로 간다면 또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저는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당이 없어서 위기 온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잘하는 거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 성도 헌신 봉사는 다 안 보여드렸지만 밥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선교 헌금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있고 또 우리나라 민족이 다혈질이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고 훌륭한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 배경도 아니고 가문 배경도 아니고 문화 배경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도요 저보다 키 크고 머리숱 많은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 훌륭하고 똑똑한데 왜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낳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뭐 물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 전하는 일에 대해서 빠르고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선교 전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그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바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귀도 안 변합니다. 아담에게 와서 미혹하던 그 마귀는 똑같은 마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던 그 마귀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똑같습니다. 아멘.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사람이 안 변합니다. 목사님 변하던데요. 지식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음식도 변하고, 옛날에는 걸어다니는데 차 타고 다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 올 때까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러면 뭐는 안 변할까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해야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와 지식과 환경과 이런 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절되어져 버리면 무너집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 어떻게 하면서 동성연애 막 차별을 지지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단은 예수님 동정의 탄생 이거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 부활 부인하는 거 이단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중에도 이단 아닌 척하고 다니는데 이단에 천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데 구원이 있으면 스테반은 왜 순교합니까? 바울은 왜 순교합니까? 베드로는 왜 순교합니까? 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그냥 몸으로 했고 내 마음은 우상숭배 안 했거든? 이러면 될 건데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바보 아닙니까? 조금만 피해가면 될 건데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 먼 외국에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으면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지, 또 국내 들어오면은 있을 곳도 만만찮지, 선교 보고할 때도 만만찮지, 어디 가면 또 선교비 받으러 왔나 싶어서 눈치 봐야지. 제가 엄한 거 다 알죠. 그 눈초리 받는 것도 편하지 않지. 나도 고생이고 돌아도 고생이고. 그 선교사에게라는 게 참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수님도 안전하고 선교사 한다, 이걸 보고 골 때린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됩니까? 예수님 전하려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 예수님을 알아야 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고, 혹 선교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럼 선교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죄송하지만 건물을 짓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선교지가 뭐 준다는데 안 옵니까? 다 오지. 예배당 잘 지어놓고 멋지게 해놓으면 대단해 보이고 없지 대단해 보이는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이런 문제예요. 과연 그들이 구원 받았느냐? 그리고 또 그들이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 삼으라.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를 훈련하라, 안 그러셨어요. 아마 제자 교육에서는 제자는 훈련으로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겁니다. 일부는 맞다는 것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시니까 훈련이 필요하지만 아무나 붙들고 훈련한다고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해야 예수의 증인이 돼야 제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머리에 제자 찾음 이렇게 딱 써붙이거든. 그럼 그런 사람 나올까요? 시험 치면 될까요? 선물을 많이 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딱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전문가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요, 가끔 제가 목회 세미나를 했어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이제 그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미나 초창기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많은데 전도를 제대로 하는 목사님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제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목사님은 사실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은 전도자의 기록입니다. 마찬가지 구약도 다윗은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면은 부활한다까지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기 전 1000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또 성령 충만해서 주께서
내 주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런데 그 후손에게 주라고 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그러죠. 강의를 한 며칠 한 후에 기분 좀 안 나빠질 때쯤 되면 이럽니다. 아, 요즘 전도가 안 되고 시대가 어떻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시대가 어떻게 해서 목회가 어렵고. 거짓말입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식당 안 되는 데 가면요, 요즘 코로나가 식당 안 되고 뭐해서 식당이 안 되고 뭐 오만 얘기 다 합니다. 코로나라도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가봤어요?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기다린다고 그거 별맛도 없어. 그럼 왜 되는데요? 하나님 볼 때는 한 영혼이 우리가 볼 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보물이다. 천하보다 귀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이 말 듣고 전 목사 하나님 안 믿구나 이러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영혼을 보냈을 때 예수님을 잘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또 제자가 되고 하나님 일꾼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그 영혼을 보내겠어요? 헌금해라 안 하면 벌 받는다, 목사님 순종하라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데가 보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사역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어. 사업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사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고요. 다른 거 다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는데 목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목회입니다. 목회. 다른 부분은 제가 아까 사람은 안 변한다 했죠. 문화와 언어가 다를 뿐이지 어느 나라나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했는데 영접을 시키니까요, 와, 거기는 여성이 제 배대대 여자가. 아니, 영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사한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같은 예수님이 계시구나, 같은 성령이 계시구나.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제가 가는 나라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성령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문화든지 초월해서 주님 어느 날까지 땅끝까지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 참 부흥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하고 착하게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청소도 제가 다 하고 화장실 청소 이제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본을 보이면 성도가 하겠거니 해서 이제 기다려서 하는데 안 하대. 원래 저거는 목사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좋은 목사 되어보려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신방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망해 있고 연말만 되면은 교회 떠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자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발 써도 되겠지요. 제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를 제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누구든지 한번 부탁하면 다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처음 부탁해서 예스 이런 적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또 뭐든지 네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교단에 제가 뭐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절대로 안 하려는 겁니다. 근데 할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안 그래 뭐 목회도 잘 못하는데 바쁘게 뛰어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 또 젊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하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하면서 제가 막 기도해주고 이랬어요. 주여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나는 못하는 거 저분이 하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어려우니까 교회가 월세도 못 내게 되고 막 너무 은행 빚도 이자도 못 내고 이런 정도가 되니까 막다른 골목이 되면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전도하면 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교회 옆에 그 햇빛 비고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쫓겨났나 봐요. 이렇게 저기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자기 마음속에 계신대요. 그러고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와 이러면 성경이 진짜인데 구원은 성령이 역사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건 제가 알고 믿거든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알고 계셨네. 내가 무슨 말 전하는 거 알고 계셨네. 영접하니까 구원받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하고 같네. 선교사님도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스무도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를 가니까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도 떠나고 와 귀신이 진짜 있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요 약 한 2년 가까이 매일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랬었어요. 하나씩 현장 필드에서 예수님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이러니까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성경 말씀이.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믿었어요. 제가 예수님 전한다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고. 이게 한 2년쯤 그런 은혜를 주시다가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 보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영접을 시켜놓으면은 감사 다 해놓고 다 큰 교회로 가. 그래도 하나님 전도하는데 의미가 있죠. 그거 참았어. 그러면 참지 어떡하겠어요.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교회 부흥되는 게 뭐 목적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데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야 될 긴데 부흥이 잘 안 돼.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도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은혜는 받는다 하는데 그 성질 그대로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생활을 해요. 이게 하나. 둘째. 셋째, 은혜를 받아가 전도해 와야 될 건데 성도가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없다 치고 오늘 내가 진짜로 할 겁니다. 새벽에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알죠? 영접 마해야 좋다는 거 아니라는 거. 제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난 분명히 예수님 전하고 은혜 받는다 하고 힘도 나고 다 좋은데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변화되고 제자 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답이 뭐냐? 제 마음속에 너 예수님 잘 모른다. 예수님 잘 모른다. 저는 예수님 아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에게 나셨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수에게 성령으로 계시고 그건 내가 믿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진짜로 안다는 게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 94년도 5월 달입니다. 5월 달.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부흥식 해달라고도 안 하고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중심에 넣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막 걸어 다닐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나 진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해 94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때 한 수요일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중에 오른쪽에 이렇게 뭐 안개 같은 게 하나 서서히 저게 가까이 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안 돌아봤습니다. 이유는 안 보인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가까이 싹 오더니 사라지면서 제 생각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이걸 선명하다고 해야 될지 깨달아야 될지 환상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선명해지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동정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사실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제가 그건 몰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제 배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힘이에요. 파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힘이 쭉 올라오다가 계속 하루 종일 그래.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못했어요. 여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미쳤나? 그거인 줄 알았어. 이럴 것 같아. 나 지금 그 얘기 아닌데 진짜인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이튿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경험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어제 경험에 이어서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래.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앞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필름같이 지나가는데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 믿고 귀신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저는 옛날에 그전에는요, 어떤 사람이 귀신 떠나간다 해서 난 그 사람 특별히 능력인 줄 알았어요. 물러갈지어다.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제가요, 제 친구 사모님이 한 분 귀신 들린 분이 계셔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친구인데 가자. 갔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달려들까 싶어서.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느낌으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난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래 이제 가서 놓고 했어요. 아파트에 놓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오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갔겠죠. 뭘 했냐면, 저 오늘 친구로 온 게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왔습니다. 이랬더니요, 나 깜짝 놀라죠.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래요. 그럼 내 앞에 무릎을 딱 꿇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제가 예수님이 전했어요. 사모님 막 쓰는데 아멘 아멘. 목사님은 가만. 나 평소에 사모님이 더 신실하다고 느꼈거든. 사모님 봅시다 보니까 사모님이 아니야. 내가 사모님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치료받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날 예수 영접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전화했어요. 어떻습니까?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하늘말이 완치됐습니다. 완치됐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구나. 저는 가끔 그래요. 세미나하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병이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이 나면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 내한테 오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이 나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말하냐? 그 사기꾼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성도들은 쫙 따라갑니다. 그 능력이 있다고. 그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과한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하고 응답했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고 전해야지, 나한테 오면 병이 낫고 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게 뭐예요? 그거 좀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거.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자랑하고, 그게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미나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도가 안 돼도 사기꾼은 안 돼야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또 그것이
제게만 일어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 교육자들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다 일어나요. 똑같은 예수님이 그분 속에도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이랬지. 누가 허남길 이름으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허남길 이름으로는 우리 마누라도 안 떠나가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짜 다 도말하셨구나. 그 생각이 올 때 내 마음속에 시커먼 거, 안 보이는 시커먼 게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게 사실이고 그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아나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그전에도 제가 믿었어요. 더 분명히 사실을 믿고 나니까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구나. 이 생각까지를 딱 미치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주간부터 하나님 우리 위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해가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95년도 지나서 송후 영신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 일생에 95년도 같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건 최고 복 이전에는 전혀 없던 복인데 최고의 복을 받다 이렇게 간증했거든요. 97년도 송후예배 때 또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눈으로 보듯이 보이는데 그때 소원이 뭐냐면 우리 성도도 그냥 나도 믿음이 별로 없지만 나같이라도 믿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어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는데 제자가 안 나와. 저 사람이 제자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도는 조금 좀 해오는 게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들기 가운데 있는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가시나무 불꽃뜨기 가운데 가기 전이나 간 후나 모세가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때 그 모세예요. 달라진 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뭡니까? 애굽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역사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모세가 대단해서 막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사용한 거예요. 모세는 도구,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고 사용하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약할 때 꼭 강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겠지만 쭉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안 하셔요, 주님이.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걸 말씀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책망받았지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경상 11번 나옵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에게 16절부터 보면 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에게 비로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정도의 신앙으로는 주님이 제자 삼게 안 쓰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제 얘기로 듣지 마세요. 성경이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에게 영혼을 붙이고 제자 삼게 하는 사역은 언제부터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목양 위임도 하시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아주 재미있는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날마다 함께 계십니다. 제 성경에 그래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의심하는 제자도 있다. 뭘 의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 그 전에 부활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안 믿어요. 목격하고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인이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훈련한 걸 그 40일 동안 다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다 이거다 하시고 사실 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이 됐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왕들 제사장들 그렇게 예언하던 바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신 이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에서 너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1 제자입니다.
그러고 120명 열흘이 필요합니다. 왜? 하고 성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은혜 나누는 거 절대로 말 안 하고 비밀로 했을까요? 말해줬을까요? 예? 한국 사람 같으면 더 말해줄 거예요. 하지 말았게도 자꾸 하니까. 예? 주께서 부활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하시건 이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었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고, 구약의 말씀 바로 그분이시고. 그런데 약 120명인데 고린도서에 보면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약 500명이 일시에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약 120명 중에 구성을 보면은 예수님의 11제자 있겠죠. 또 맏대아도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십자가 주부 승천하실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증거했으니까 사실은 12제자 같아 보이지만 14명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이상하게 하나요? 성경이 그래 돼 있다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14명이잖아요. 가룟 유다 빼보면 13명. 70의 제자 있었다고요. 500여 형제 있었다고요. 그러면 약 120명은 적어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게 120명이에요. 숫자 120명 모아놓는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느냐, 그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오직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게 임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할 때 비로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전도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 훈련입니다. 전부 다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죠.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 받고 이후로부터 전도가 되어집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복음서에 전도한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전도했다고요? 돌아와서 귀신 떠났다고 고백하고 증거막 훈련을 자꾸 시켜요. 영적인 훈련을. 사도행전 2장부터 벌써 오순절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미문이라는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구구순의 시가 믿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갔을 때 루데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가슴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셨더라고요. 성경은 그래 돼 있다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방법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 방법, 노력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 이 구원받은 사람을 제자 삼아야 돼요. 이 제자 삼는 건 우리나라가 80년 들어와서 제자 교육이 있어서 교회마다 제자 교육하는 교회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자 교육은 성경 공부가 제자 교육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유는 욕먹고 오거든. 니 잘났나 이거.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쳤어요. 설교도 많이 하고 해도 제자가 안 되는 거라. 7, 8년을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대로예요. 은혜는 받고 교회는 성장하는데 그대로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켰을까?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를 보면서 몇 장 넘기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제자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공동체. 이 공동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봐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나? 구약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쳐요.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내가 성전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율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게 성경이다. 모세가 그래 예언했고 아브라함이 예언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쫙 가르쳐요. 제자 삼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야 돼요. 자, 진짜 안단 말을 야하다죠.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 뜻이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그럼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맞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해서 남자를 모르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결혼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가서 전도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돌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가세요. 공갈 때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네가 봤냐?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가서 자꾸 설명하는 거야. 왜 설명해요? 증거를 못하니까. 증인이 돼야 돼요. 복음은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 훈련 자꾸 설명해. 이건 제자가 안 돼요. 80년도 제자 훈련 그래 많이 했는데 한국교회 제자 잘 안 됐잖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신약을 전부 다 해석하셨어요. 그렇게 계속 전하셔야만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세 분이 설교합니다. 스데반, 베드로, 바울. 모든 설교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현장에 목회하고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끔 구원받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 변화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정도면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는 겁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가르쳤어요.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무를 할 때도 은혜가 됐지만 혼자 계실 때보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훨씬 더 은혜가 있잖아요. 혼자 할 때도 괜찮지만 여럿이 하면 더 은혜 있거든. 제일 좋은 건요, 7, 8명, 10명 모여서 매일 날마다 모여서 해보세요. 정말 천국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틀림없이 그래요. 예수님은 날마다, 그리고 전도를 설명한 게 아니고 네 해봐라. 귀신 떠나가는 거 봐라. 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귀신 떠나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살아계시구나, 귀신도 진짜 있네, 이게 사실로 와닿더라고. 그전에는 성경에 귀신 많아도 나 진짜인지 몰랐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성경 진짜입니다. 성경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기도,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는데 가르치기만 하고 제자 삼지 않으셨습니다. 너 해봐라, 기도해봐라, 전도해봐라, 성경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실을 알게 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제자 삼을 하면 성경 공부만 하면 죄송합니다, 제자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합니까?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안 그러셔요? 예수님 완전하시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로 MDB 3년 마치면 설교 잘 합니까? 전도 잘 합니까? 목회 잘 합니까? 시간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3년 동안 밤낮으로 함께 하셨어요. 또 선생님이 예수님하고 교수님하고 같습니까? 방법이 같습니까? 어느 건 하나 안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자기가 나름대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참 눈치 없죠. 오래 알아간다고 막 오래 하고. 예, 이제 눈치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칠 때 다 돼가는구나. 첫째, 정인이 되셔야 돼요. 정인이 되는 방법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막 기도면 기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뭘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믿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느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현실은 안 되는데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이 문제예요. 뭘 믿는데 몰라 이거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내가 증인이, 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예수 증인이 안 됐다, 가서 해보세요. 전도도 실제로 해보고 양육도 해보고, 훈련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드에서 기도하고 성경도 그렇게 전하는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어쩌다가 한 번 이룬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자, 한 번만 더 큰 소리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강의를 마쳤고 옛날에 신학교에서 잠깐 하다가 마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사도행전 강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도행전은 예수의 증인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도들을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써놓은 기록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머리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도행전을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갔어요. 목사님들 중에 맨날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설교를 할 수 있지. 사도행전 16장에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내가 그런 경험 없다. 그럼 사도행전 16장 어떻게 설교할 건데?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귀신이 떠나갔다고 합디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선포고 정인인데. 전도한 경험이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 고넬료 집까지 한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막 여러 사람이 가정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은혜가 있고 이런 거 경험해야 아, 이게 똑같구나. 하나님 말씀이 똑같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구나. 이럴 때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하는 게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공동체와 복음과 기도와 필드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것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크게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잡아가는데 이렇게 지어가지고 십자가 달아놓으면 다 잡혀갑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요. 교회의 표식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다. 성령의 임재다. 초대교회 십자가 달아놔봐라. 다 지금 잡아가는데요. 너 그랬겠냐? 그럼 그게 교회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가 십자가 있었겠냐? 가정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게 초대교회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 가정교회에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여기서 제자화 되고 여기 양육하고 또 파송하고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커서 장성하면 또 가정을 이루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제자 삼아갔습니다. 공동체에야만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 올 때까지 제자 삼는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아멘. 이제 그 목사 밥 한 그릇 주는 거 어지가 오래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맙시다. 진짜 제가 오늘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일 안 하고 일하면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9시 한 40분쯤 제가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데 제가 10시 26분인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를 보고 주님의 일꾼으로 정말 최고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여기에 정말 초대교회 사도들 같이 전도자 같이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선교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 전한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비에 새겨져서 모든 선교 지역에 구원의 역사와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저귀 여긴 자를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의 맡은 바 또 있는 모든 흩어진 지역에서 주님 어느 날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가 세복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